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세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앞이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요. 계속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주시려고 지금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 때에 우리도 계속 들읍시다. 듣다가 읽다가 중간에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 들읍시다. 듣기 버거워도 말씀 들읍시다. 마음 부대껴도 말씀 들읍시다. 손해봐도 말씀 들어요. 힘내어 말씀 들어야 합니다. 힘내어 시간도 내야 되고 마음도 내야 합니다. 그냥 말씀 주목하지 않고 들으면 말씀 그냥 휙 지나갑니다. 소용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아버지의 사람이 되면서 이제 우리는 세상과 결별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부터 나오게 돼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세상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세상은, 세상 사람은, 세상 체제는, 세상 문화는, 세상의 질서는 이제 우리와 크게 상관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법, 체제, 질서 속에 살게 됩니다. 이제 이게 갈등을 유발하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사니 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세상과 친하고 세상과 같다면 우리는 전혀 세상과 부대끼지 않죠. 세상 사는데 쉽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사람으로 오셨는데 내 세상에 왜 그리 예수님을 미워하나? 예수님이 세상을 정죄하신 겁니다. 세상이 죄 있다. 세상의 죄를 덜어내심으로 세상은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등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 향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또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십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기꺼이 죽음의 길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같이 가자 합니다. 일어나 가자. 또 나를 따르려거든 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져라. 예수님은 계속 세상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는 이 남겨지는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남겨질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하고 우리를 그냥 놔두시느냐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고
변호하시고 또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세상은 더욱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우리도 미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이 정부가 혹은 사회의 분위기가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는 것, 사실은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 민주주의 시대 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석이 되었다가 이제 민주주의가 좀 위기가 되면서 정부나 사회 분위기가 교회를 싫어하는 이게 원래 모습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래 모습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여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백성이나 하나 되어 예수님을 고발하고 판결하고 집행하여 죽였죠. 똑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 그때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요즘 같은 때 교회 예배당 가서 예배한다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대요. 근데 원래 종교는요. 어떤 이념이나 신념보다 강해가지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불교만 해도 뭐 목숨을 걸고 불교를 전파했다. 뭐 2차도 뭐 죽어 흰피가 났다.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어느 사회나 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입니다. 근데 이런 코로나로 식당이 열고 다른 데 다 여는데 먹고 마시는데 교회 예배조차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걸 그냥 뭐 통틀어 방역이다, 방역 지키자, 그걸로 퉁치면 안 되죠. 민주사회일수록 그리고 문화화된 그런 사회일수록 그런 과학적이고 공정하고 이상적인 부분이 있고 또한 가치에 있어서도 무엇이 우선하는가 이런 거 모두가 인정해야 되거든요. 야간 이제 갈수록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거 받아들입시다. 뭐 우리가 이에 대해 법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대처할 수는 있어도 그게 키가 되지 않는다. 그게 해결점이 안 된다. 해결이 안 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분위기는 계속되니까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때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으로 이제 돌입하는구나. 예수님 오시겠네? 이러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으로부터의 압박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더 기다리게 되는 이런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성도님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혹은 가족끼리 예배할 때 진짜 예배하세요. 장난치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설교 제가 하는 말이 뭐 특별한 게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빨리 돌리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만한 그 정도 설교는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어도 또 들어야 할 말씀일 거예요. 제가 그거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예배를 진지하고 정직하게 촘촘하게 예배하세요. 기도는 기도, 찬송은 찬송, 말씀은 말씀.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비옵는 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한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휴거하듯이 올라가셨죠. 그 예수님의 성처는 우리의 휴거를 예시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 제자들 안 데리고 가셨어요. 제자들은 남아서 요한 같으면은 끝까지 남아 요한계시록까지 적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했고요. 이 제자들 사랑하시죠. 그러면 저 좋은 하늘나라에 같이 올라가게 해야죠. 근데 남겨두셔서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지금 놔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시간까지 우리를 남겨두세요. 세상에. 근데 세상에 남겨진 우리 예수님이 뭐가 걱정이셨냐? 우리가 악에 빠질까 봐 걱정하신 겁니다. 제가 설교 때나 아니면 칼럼 글에서도 이 악의 문제를 자주 말해요. 왜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이 기도에서도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악해질 수 있다. 시험에들 악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악이 무엇이냐를 분별함으로 우리가 조심히 하고요. 멀리하게 되고 혹은 그것을 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 악이 무엇이냐 문제를 성경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윤리적인, 양심적인, 종교적인 그런 악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은 다른 점이 많아요. 그 다른 점을 이런 성경을 읽음으로 이 말씀을 직접 행동함으로 악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사고에서 혹은 우리의 경험에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에 안 빠져요. 이 악이 얼마나 교묘한지 정신 안 차리면 그냥 악에 빠져요. 정신 못 차려요. 그러면 계속 악해져요.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악하지 않다 생각하는 거죠. 참, 지금 세대가 지금 악에 빠지기 쉬운 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어떻게 하면 악에 빠지지 않느냐? 시험에 들지 않느냐? 17절에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이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악에서 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보고 거룩하라 그러세요. 우리 보고 거룩하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고상하게 금욕하고 말도 천천히 친절하게 그렇게 하느냐? 돈도 안 가지고 어디 산골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종교적인 사람의 그냥 술수예요. 그걸로 이제 거룩하다 하는 것은 회칠한 무덤이에요. 있죠. 그런 걸로는 사람이 깨끗해지지도 않고 거룩해지지도 않아요. 거룩해지는 길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깨끗하게 되는 길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요한복음 그리고 성경 66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합시다. 읽고 듣고 행합시다. 나이든 우리 성도들, 묵은 성도들 우리 말씀 읽고 듣고 행합시다. 부대껴도 부담스러워도 합시다. 해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를 갈며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부대껴도 귀찮아도 마음 힘을 내어 스스로 책을 펼쳐서 읽고 듣고 그리고 일상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 해야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 됩니다. 뭐 우리가 우리끼리 뭐 거룩하다 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언젠가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언제 오실지 몰라도 오실 때 거룩한 사람은 성령이 하셔서 인을 치시고 하늘로 올리십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도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뭔가 다른 차원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니 또 듣게 하시니 이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소서. 오늘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을 모든 악에서 건져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바이.